옛날 경주에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으셨는데 좋은 가문에서 좋은 전통을 잘 지킨 부자로 300년간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계속 이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부자로서의 도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손들이 선조들의 뜻대로 그대로 그 전통을 받아 이어와서 12대에 걸쳐 300년간 만석군의 그 부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 그 후손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최부자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두 번째는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마라. 세 번째는 만섬 이상의 재산은 내 돈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라. 이렇게 그 가문의 전통이 아주 그대로 이루어져서 만석지기의 그 전통을 300년간 이렇게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현대에 와서 핵가족 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통이 마감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12대에 걸쳐서 이렇게 300년간 이런 전통을 이어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그 조상도 훌륭하지만 그 조상들이 이야기한 전통을 후손들이 잘 받들어서 이처럼 실행했다고 하는 것, 그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 해안가 지역 어느 마을 미야코시 아네키치라고 하는 그 곳에는 동네에 한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비석 아래에 절대로 집을 짓지 않고 그 비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 비석이 해안에서 높이가 60m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놀라운 일은 2011년 3월 16일 날 9.0의 이런 지진과 함께 해일이 밀어닥쳤는데, 그 지역은 아주 샌다이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 해일이 얼마치 밀어닥쳤느냐 하면 50m까지 밀어닥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천 명씩 그 해안가 마을들이 이 해일에 휩쓸려서 사망을 했지만, 이 동네에서는 한 사람만 사망했는데 그 사람도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밑에서 관광하다가 떠내려가서 죽었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비석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번에 희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조상이 벌써 이런 해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 그 비석이 세워졌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 후손들이 그 세워진 비석에 따라서 그 해안가 아래는 집을 짓지 않고 위에만 집을 짓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참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조상이 전해준 그 말도 그 후손들이 잘 지켜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그 재산과 그 자손들을 유지해 나가고 번영해 나갔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킬 때 얼마나 더 축복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해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들이 행할 때에 바로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빵꾸르게 차고 넘치는 축복 받고 자손이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 받고 소산물이 복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회와 그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근대에 130년 안에 우리나라가 부흥된 게 얼마나 크게 부흥됐습니까? 5000년의 역사보다도 더 큰 부흥을 가져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지하자원이 많기를 그렇다고 석유가 나기를 하나 삼면이 바다라고 해서 무슨 어족이 그렇게 풍부하기를 하나 그런데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 여러분, 그 바로 밑바탕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미국에 계신 우리 교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정,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우리 나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2번째 미국 다음 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위대한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킬 때도 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지킬 때 얼마나 축복받겠느냐. 특히 오늘 본문은 바로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오시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레갑 자손에 대한 시험이 뭐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셔서 너는 레갑 자손을 하나님의 성전 있는 그 골방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에게 잔을 베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했는데 이때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요, 갈대아인들이 침공을 해서 바로 왕은 애굽으로 피신 가고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혼란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백성들은 불안에 떠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의 방에, 바로 성전 3층 그 난간 중에 하나인데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이처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를 먹는 거는 그거는 보통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 앞에 이제 식탁을 놓고 잔을 놓고 포도주를 붓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는 대선지자 아닙니까?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면 안 마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선지자가 자기들한테 마시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레갑 자손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 왜 거절했느냐? 우리 조상 레갑이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것은 바로 절제된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한 정신을 유지해서 이웃과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마라. 요새 사람들이 술 먹고 잘못을 저지르고 술 기운에 그랬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술이 얼마나 사람들을 해롭게 합니까? 우리 아파트 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어느 학교 교장님이 술을 잔뜩 잡수고 자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보고 아이고 교장 선생님 여기 댁이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뭐가 어쩌고 내 집인데 내 집에 와서 왜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고요 그 사람들을 도리어 내쫓고 자기가 거기 들어넣었어요. 나중에 이제 가족한테 연락이 돼서 가족들이 모시고 갔는데 이처럼 술에 취니까 자기 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어간다.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이 포도주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은요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지 어쨌든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미국에 오는데 10시간 11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 와인을 한 잔 잡수시면 잠이 팍 옵니다. 그래 들었다 봤다. 나는 와인을 안 먹었는데 와인 한 잔 먹으면은 된대. 그래가지고요 이제 와인 한 잔 스튜어디스가 오면 내가 와인 한 잔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뭘 흘렸는가 봐 복도에.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다 그걸 들어서 나한테 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이거 흘리셨네요. 아주 기절을 보냈어요. 아이고 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목사인지를 어떻게 알았냐 말이요. 그런데 알더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 다음부터 내가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와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편안히 이렇게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명단이 다 있어. 명단이. 그래서 그 명단에 아무개 목사님이 이 비행기에 탔다. 그래가지고 관리장서부터 스튜어디스들이 다 알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끔찍할 뻔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아이고 아이의 그런 일 때문에 레갑은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고 정착된 생활을 하지 마라. 왜? 정착한 삶을 삶으로 지상의 재물에 욕심을 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긴장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은 집을 짓지 않고 정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천막 생활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장막에 거하라. 장막은 천막 생활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이 다 장막에 거하며 지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이것은 일시적인 그러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장막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바로 레갑
자손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선조가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250년간 이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을 깰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님이 말씀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조상이 이 일을 명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철기 있는 신앙이냐. 모든 레갑 후손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토록 마시지 않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사실상 포도주가 음료수예요. 이거는 나인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 더군다나 이 레갑 자손은 이방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목동 생활을 했던 것이요, 그 혼탁한 세상에서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조상이 명한 명령을 지켜 전통을 세워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은요,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 시나이 반도 그 사막을 통과하게 됐는데요, 거기 사막 가운데에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안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의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이 떠돌아다니는 이 베두인족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거야. 그들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줬대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여기 들어가 살아라. 그러는데 얼마 후에 관리인들이 가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밖에 천막을 치고 살고 안에는 짐승이 살더래. 그게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답답해서 그런 집에 못 삽니다. 그거는 아주 아파트를 져놓으니까 짐승 관리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그처럼 이 사람들은 밖에서 사는 사람들,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러한 전통을 중시하는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떠한 족속인가? 예, 레갑이라고 하는 말은 낙타를 타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레갑 자손은 원래 미디안 족속입니다. 즉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에 속하는 종족으로서 바로 모세의 처남매 후손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모세가 그 자기 장인 이드로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그 처남 호밥에게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사이다. 당신은 광야의 눈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장막을 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당신은 잘 알으니까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까지 갑시다. 그러면 우리 조상, 우리 지파와 똑같이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호밥은 나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모세와 함께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바로 이 호밥의 후손 레갑의 이 자손들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겐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겐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척척할 수가 있는데, 호밥은 모세와 함께 올라가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겐족속이 함께 하느냐, 어떻게 유대 사람들과 함께 거하느냐. 사람은 결심을 했다가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밥이 그 후에 결심을 바꾸고 모세와 함께 갔다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추측이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처남이 여럿이니까 그 처남 중에 한 사람이 같이 갔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아라랍 남방 유다 황무지에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아멜렉 사람을 진멸할 때에 그 가운데 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멜렉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 너희 조상들이 우리가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를 후대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함께 죽으면 안 된다고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할 때입니다. 이들은요, 이방 족속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선민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계속 협조하고 공을 세워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그 시대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먼 그 이후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들의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레갑 족속이나 요나답의 후손들은 겐 족속, 즉 호밥에 속한 한 지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느냐?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바로 바벨론에 속한 갈대인, 아랍인, 모압, 암몬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 레갑 족속을 침범함으로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계속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레갑 자손을 시험함으로써 그 레갑 자손이 조상이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선지자의 말도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 조상들이 명한 교훈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꾸짖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갑 자손은 선조의 교훈을 철저히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슬픈 겁니다. 두 번째는 레갑 족속은 선조의 교훈을 한 번도 변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왔는데,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며 돌아오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레갑 자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것은 육신 생활에 관계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지켜왔는데, 유다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축복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를 바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나 계시고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성전을 지면서요, 교회 그 성전 자리를 알맞게 세우기 위하여 그 코너에 있는 땅을 사들여야 됐습니다. 근데 그 코너에 있는 땅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7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느 교회 장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그 목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가 제 후배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랑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정 목사, 당신 교회 아무개 장로 있지? 예, 있습니다. 그 장로가 가진 땅이 바로 우리 코나에 있는데 우리가 성전을 세우려면 그거를 사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 교회를 막기 때문에 그 터를 좀 팔라고 그래. 그랬더니요, 아이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요 꼭 11조 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고 말고.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 목사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요, 자기 교회도 그 앞에 어떤 교회 권사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 얼굴이 가려요. 그래도 그 권사가 안 팔아요. 참 믿음 좋죠. 그래서 그거 팔지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다른 얘기 합시다. 그건 뭐 내 사유재산에 관한 거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 합시다. 그러더라는겨. 근데 여러분이요, 그 땅을 500만 원, 평당 500만 원, 평당 얼마인지 아시죠? 스퀘어피트로다가 18개입니까? 36개, 66, 36 그러네. 36 스퀘어피트에 500만 원이면 많이 쳐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달라고 한지 아십니까? 2천만 원 달라요. 평당 그만한 게 36 스퀘어피트를 2만 달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놀라지도 않아. 계산이 안 돼서. 그러면 모르지 그러면. 그러면 쉽게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 요 한 줄, 지금 앉은 요 한 줄 정도의 땅입니다. 그보다도 적어요. 그거보다 적은 그런 땅을 평당 2천만 원에서 그걸 곱하니까 얼마예요? 14억.
14억이면은요 140만 달러죠. 그 요만한 걸 140만 달러 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주고 샀어요. 울먹 겨자 먹기로.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따로 행동 따로입니까? 그리고 장로쯤 됐다고 한다면 그 교회도 우리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나중에요 푼돈 받았대요. 야, 정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그 천당 가갔어요? 그 목사는 그 얘기가 돼요. 장로님이 그거 팔아야 우리 교회 그 앞에 가로막은 그 권사님도 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면요 참 재미있을 거라는 거죠. 예, 어느 장로님이 대접을 잘 받고 교회에서 위함을 받고 이렇게 지내다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천국 보내고 그 다음에 갔대요. 그랬더니요 자기 교인들이 그냥 그 천국에서 쫙 식탁에 앉아가지고요 식사 준비를 딱 이제 올 때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는 어딘가라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주님이 오셔서 야, 너 뭐하냐? 그래서 주님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 자리 없어. 그건 뭐합니까? 이 서빙이야. 아니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위험을 안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서빙으로 하나요? 성도들은 잘 앉아있고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 말도 마라. 너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가서 바쁘다.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은 뭔가 의미가 있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 레갑 자손, 이방인에 속한 이 자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조상이 명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정말 감동받고 우리들이 배울 만한 그런 족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원래 하나님이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는 민족이지만 그 조상의 교훈만은 철저하게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레갑 자손에게 이후에 내 앞에 설 자가 있을 것이라. 예, 여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레갑 자손에게서, 즉 겐 족속에게서 서기관 족속에 포함되어 있고 방백들이 나와 있고 예언자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리고 혈통 그리고 재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축복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특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 오는데 특히
이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믿음이 있더니 너에게도 이런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의 전통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직장의 전통은 무엇이며,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그 학교의 전통이 무엇이며, 특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의 전통이 무엇인가? 제가 종이를 나눠주고 시험을 볼 겁니다. 전통을 써내라고. 저 뒤에서 종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라고 쓰고 있나? 나는 친구가 가자니까 왔어요. 아니 부흥이 한다니까 왔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 분명한 이 교회 전통이 있을 텐데 그 전통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에요? 참 이뻐. 나는 제일 앞에 앉는 분을 내가 제일 사랑해. 나도 앉으면 제일 앞에 앉아. 자, 집사님, 감사 한인교회 전통 좀 얘기해 보십시오. 크게 다니엘 새벽기도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큰 전통이네요. 또 그 뒤에 우리 문 목사님 맞죠? 문 목사님 맞죠? 전통 얘기해 봐요. 여기 써 있네.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교회,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 갖고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우린 트럼펫을 아주 멋지게 부시는데.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 우리 교회 전통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핵심을 찔러서 아주 감사하는 교회 아니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교회 전통이지. 자, 다시 이 교회 전통이 뭡니까? 감사하는 교회, 그게 전통이에요. 다른 거 여러 개 할 것도 없어. 그저 형통에도 감사, 불통에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전통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의 전통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전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라.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극진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행동을 하면은요,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해라. 아주 그 두 가지 가문의 교훈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은 용납하지를 않아요. 제가 외아들이고 그렇게 평상시에 사랑을 받는데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은 체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교직에 있었어요. 사법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제일 그래도 생활에 걱정 안 하려면 선생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사법학교 들어가서 교편을 잡아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2월 말에 그 학기말 방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경상도에 있다가 학기말 방학에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가자. 아이고 어머니, 지금 이 방학이라 쉬러 왔는데 어딜 갑니까? 야, 소경에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엄청난 능력을 받은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침례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교회 목사님, 그 외의 목사님들도요, 요전에는 어떤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 와서 순복음교회 욕하더라니까, 덩신마냥. 욕할 때 가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순복음을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요, 순복음 안 까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요. 특히 덜덜덜덜 하고 막 일한다고, 들고 떤다고. 나도 그거 싹 받았지. 여기서 그래서 주의 종이 가르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널 들으니까 순복음 교회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알았어. 그래서 안 가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가요? 그런데요, 이제 막 부흥회가 시작되는 날 저녁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야, 가자. 안 가요.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눈을 그냥 부랍뜨리면서 땅을 치면서, 너 들어봐라. 내가 네 어미로서 이제까지 너한테 해로운 거 시킨 적 있냐? 아니, 없어요. 그럼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 말씀을 하는 데는요, 내가 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접상 한번 가야지. 갔더니요, 정말로 순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라 이 벽돌로 집을 짓고 마루를 깔았는데 벽돌도 얼마나 허술한지. 근데요, 사람들이 꽉 찼어. 근데 내 옆에 어떤 젊은 전도사가 자기 동생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소경을 데리고 왔어. 그렇게 부흥회가 시작을 했는데 이 양반은 얼마나 그냥 설교를 잘하는지. 그 당시에는요, 이 신약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은 다 지나가고 사도 시절까지만 다 있고 그 다음에는 없다는 게 기적이. 그 성경에서 기적 빼면 뭘 믿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젊은 분인데 머리가 좀 벗겨졌지만은 뭐는 구약은 지나간 거니까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사는 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필요 없고, 신약도 지나갔으니 필요 없고, 그래서 다 뜯어냈더니 이 가죽만 남았더라고. 딱 맞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고는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는요, 신육 기도를 하는데, 야, 저기 누가 났습니다, 저기 누가 났습니다 하는데, 뭐 그 빡빡한 좁은 한 40평 되는 그 교회에 빡빡하게 앉았는데 막 사람들이 뭐
그냥 나가지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 이 내 옆에 앉은 그 전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동생 눈이 떴어요. 그럼 내가 봤거든. 그러잖아. 성경을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기적 나온 이 기적에 대해서 왜 이 근대에는 안 나타나가? 왜 현재는 안 나타나는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성경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그 성회 기간에 받아가지고 이거 성령 부인하는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성령 인정하는 순복음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 안진뱅이였다가 난 할머니가 있어요. 강원도 할머니라고. 이분이 어제 말씀드린 그 선지자님한테 기도를 받고 안진뱅이가 났는데 이게 났어도 다리가 이렇게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자더래. 오자. 그래가지고 이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 그리고 걸음이 빠르질 못해. 그리고 이분이 말해요. 나이가 많아요. 근 80이 됐어. 근데 그 옛날에 뭐 사는 게 그렇잖아요. 옷도 깨지치가 있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라면 안 믿으니까 그 포롱환, 청심환, 그 가정 상비약 있잖아요. 그걸 보따리에다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거 팔으면서 그거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과 만나가지고 전도하려고. 근데 그분이 말이야 머리는 희한하고 이는 다 빠져갖고 합죽 할머니고 나이가 많으니까 주름이 쩔쩔쩔하게 하고 옷도 깨져져 하고 다리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걷고 내가 보니까 꼭 마귀 할머니 저런 할머니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랑 둘이 뭐 성령 대망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꼭 아프기만 하면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또 어머니가 나요. 그래서 나는 아주 그 양반 싫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내가 핍박을 했는지 어느 날은 학교 갔다가 오니까 세상에 두 분이 그냥 방에서 성령 대망회를 하는데 그래갖고 그냥 저 마귀 할멈 내쫓는다고 문을 열으려니까 안에서 걸어 잠궜어. 내가 와서 방해할까 봐. 그렇게 핍박하던 내가 성령 받고 그렇게 핍박하던 할머니가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글쎄 찬송을 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눈물 콧물 예배 그냥 흘리면서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 이 무지한 나를 용서하옵소서. 예배 끝나자마자 쫓아가서 그 할머니를 안고 마귀 할머니라고 하던 그 할머니가 천사같이 보여. 은혜 받고 나니까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야 돼요. 그러고 할머니 욕설씨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김 선생 올 줄 알았어. 세상에 올 줄 알았대.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령 받고 그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으로도 42년 전 우리 집에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 이처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문의 전통입니다. 지금 그 가문의 전통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내가 물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가문의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안은 사기꾼만 주르르 나는 집안, 도둑놈만 주르르 나는 집안이고 감옥에 들어앉는 집안이 주르르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레갑의 후손 같은 그런 훌륭한 전통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경이 약속한 그런 축복을 받도록 우리들이 철저하게 이 전통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청년 시절에 마차를 타고, 그때는 이거 역마차가 교통수단이었지 않습니까? 역마차를 타고 먼 길을 가는데 바로 자기 앞에 대령 한 사람이 같이 마주 앉아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령이 조금 가더니 담배를 떡 꺼내더니만 링컨한테 담배 한 대 같이 태우자고. 그러니까 링컨이 나는 담배 태울 줄 몰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요새 젊은 청년이 어떻게 담배를 태울지 모르는가. 그리고 혼자 담배 불을 비춰서 태우더래. 그래서 조금 더 가더니 이제는 이 주머니에서 술병을 꺼내더니 술을 따르며 한잔하게. 그러니까 이 링컨이 나는 술을 할 줄 모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이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피우면 참으로 정말로 바보 같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역마차는 달리는데 그때 이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령님, 부모님이 유언한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어이구, 부모님이 유언한 건 지켜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저한테 성경책을 들려주고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항상 이 말씀을 품고 살아라. 그러면서 담배와 술은 입에도 대지 마라. 그렇게 어머니가 유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령님이 권하는 담배와 술을 먹지를 않았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령이 아이고 젊은이,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이 이후에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대통령 가운데 아주 최고로 치는 대통령이 아닙니까? 바로 그 대통령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테니 박사는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재벌들이 80% 이상이 중산층 이상 또는 가난한 사람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더라. 부를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경우는 20%밖에 없고 80%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용기 같은 무형의 유산,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유산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생활을 볼 때 좋은 습관, 좋은 가정, 교회, 학교, 그리고 회사, 국가 등의 집단이나 공동체 차원으로 정착되면서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짐으로 그들은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좋은 전통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전통이 뭡니까? 청교도들이 와서 한 발은 배에 한 발은 땅에
하나님이여 자유의 땅,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이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먼저 지은 것이 자기 집이 아니라 교회였고 두 번째 학교였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이 미국 땅에서 이런 전통이 얼마나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사람들로서의 전통,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분단된 조국의 그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많은 차별도 받으셨을 테고 어려움도 당하셨을 테지만 참으로 이름 한번 잘 짓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가 봐. 나는 느끼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느낄까? 우리 김영길 목사님만 느낄까?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들의 전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교회. 감사 잘하면 찬양 잘하게 돼 있어요. 감사는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나는 다음 달에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저 완도에 그래서 디아스 그거 하려고 45명이 비행기 타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참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세상에 이 태평양 건너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 더 합시다. 사랑 많은 교회,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전통과 여러분들의 가문의 전통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이 전통을 잘 살려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전통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